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핍박을 받는 종교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불교가 뭐 어디 핍박받습니까? 이슬람도 지금 핍박받지 않아요. 물론 뭐 이슬람의 경우에는 과거 그러니까 AD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그러니까 1030년부터 한 200년 가까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슬람이 뭐 상당히 핍박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이슬람이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파헤친 것 때문에 일어난 하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된 것 뿐이지 결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 기독교가 이슬람을 뭐 그렇게 핍박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우리 기독교는 이슬람뿐만 아니고 다른 전 세계 모든 종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라든지 뭐 한국, 우리가 기독교를 섬기고 있는 기독교 국가에는 이슬람이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에는 우리 기독교가 마음대로 가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핍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나 이슬람 같은 인간이 만든 종교는 사실 핍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은 다 사탄 마귀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 편인데 뭐 핍박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너무 배타적이다 뭐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서로 같이, 쉽게 말하면 같이 놀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교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배타적인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고집세다는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십자의 진리만 붙들고 우리는 외롭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이 많은 종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상처 입은 인간을 위로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삶에 도움을 주는 정신적 그런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궁극적으로 이 종교의 목적은 바로 영생 문제입니다. 사람이 한 7, 80년, 요즘에는 8, 90년, 90세, 100세까지 삽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간에 늙고 이제 병들어 죽게 되는데, 어느 날이가 이제 나이 들어서 늙고 병들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는 것으로 끝이 날까? 죽음 이후에는 뭔가 다른 세계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다가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종교라기보다는 생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부활주일인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장차 우리에게도 부활을 보증해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 바로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는 같은 레벨에 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돈 없고 권력 없고 명예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확신이 주는 능력 때문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나라의 영생이 보장된 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 없고 힘없지만은
큰 소리 치고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삶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가 망해 쓰러져 간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확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죽일 테면 죽여라. 난 다시 살아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다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해도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그냥 전전긍긍하고 낙심하고 쉽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 3일 길이는 모리아산에 가서 꽁꽁 묶어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쳐서 죽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이런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읽으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배짱으로 자기가 낳은 자기 생명줄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아들을 꽁꽁 묶어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인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저는 그 부분을 늘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도 참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만 하지만은 아브라함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삭이 더 믿음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100년, 그러니까 지금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한도 아마 12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20년 동안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75년을 빼더라도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렇게 그런 많은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사실 그 아들 이삭은 그 당시에 나이가 17살에서 아마 23, 많아봐야 25살 정도 됐을 텐데, 그러면 한참 청년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한참 청년 때 이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물로 바쳐서 아버지가 꽁꽁 묶는다고 해서 묶여가지고 제단 위에 들어누워서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는데도 눈 지그시 감고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삭이 정말 믿음이 아니었다면 결코 그 자리에 누워있지 않았겠죠. 이제 한참 17살, 20살, 23살 얼마나 힘있는 청년입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나이가 125살 돼가지고 늙었는데 그 아버지 밀쳐버리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요즘 시대 같으면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칼로 죽여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 그냥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총 구해다가 아버지 쏘아 죽일 아들들이 한두 명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 이삭이 보통 믿음일까?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서 내 아들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삶에 큰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 부활신앙 가지고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라고 한다면 어떤 권세일까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권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권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 누구도 굴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권세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도 권력자도 과학자도 심지어 의사도
뭐 불로초를 찾아 헤매던 진시황도 사망이라고 하는 이 건세 아래는 꼼짝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핀셋으로 집어내면 뭐 젊든 나이 많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아니면 뭐 높은 건세에 있던 명예를 가졌던 누구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핀셋으로 집어내면 꼼짝없이 찝혀 나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무서운 건세예요. 사망은 종교도 이깁니다. 그래서 불교의 석가모니도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이 사망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덤이 있어야 될까요? 무덤이 없어야 될까요? 무덤이 있어서도 안 되고 무덤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덤은 있대 빈 무덤이라 해야 됩니다. 무덤이 없으면 안 돼요. 또 무덤이 그대로 남아있어도 안 돼요. 무덤은 있대 빈 무덤이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바로 빈 무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 앞에는 이 사망도 별 수 없이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그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지금은 아니겠지만은 나중에 언젠가는 이 사망의 건세를 깨트려버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반드시 영원한 생명 가지고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율법이니라. 사망이 무엇입니까?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서 죽음이라는 그런 건세 아래 짓눌려 지금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죄의 건세, 죽음의 건세, 사망의 건세 이길 자는 주님 자신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런 주님이 여러분 진정으로 믿어지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둘째로 부활의 능력은 확신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어느 날 이제 병들어 죽게 되죠. 그런데 이 나사로에게는 두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두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라비가 병들어 죽고 나니까 두 여동생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눈물 짓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셨지만은 예수님이 진작 오시지 않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만에야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항의성에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결코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이까.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지금이라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됐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2절을 보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서 우리 오라비 얼마든지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살릴 수 있다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가진 이 부활의 확신은 마침내 오라비를 살리는 믿음으로 성숙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김집사야, 박건사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기만 하면 우리 삶 속에서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비즈니스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우리가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알기는 잘합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른데 진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믿는데 자기 부활은 믿지 않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 한국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천년이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시면 나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 압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사람들이, 흔드는 악의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지금 행복한 가정 꾸리며 살고 싶은데 자꾸만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흔들고 영혼도 흔들고 그 다음에 가정도 흔들고 비즈니스도 흔들고 자꾸만 흔드는 것입니다. 이런 흔들림에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만나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랑거리로 삼아온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주만 따라가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그런 사도 바울을 흔드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흔들었을까요? 동족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이 사도 바울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을 흔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동력했던 사람들까지도 사도 바울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흔들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견고하게 십자에다가 뿌리를 박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의의 멸류관 서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에 심은 백향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은 종려나무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태양이 내리쬐어도 메말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다가 생명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면 주위에서 아무리 흔들어대도요 결국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 환경이 나를 쏘이고 내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나를 흔들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십자가에다가 우리가 생명의 뿌리를 받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다음 주 야외에 가도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 다람쥐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다람쥐 여러분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본 다람쥐하고 미국 다람쥐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한국 다람쥐는 참 이쁜데 미국 다람쥐는 이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람쥐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주 머리가 나쁜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돼 가지고 이제 겨울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가을 되면 이 다람쥐가 신나는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도토리가 막 가을 되면 우수 막 떨어지니까
근데 이 도토리를 이제 땅에 묻어서 저장을 해 놓는데요. 참 이 다람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저 같으면 좀 힘들어도 구덩이를 좀 크게 파가지고 한 10개를 묻든지 20개를 묻든지 그러겠는데 이 다람쥐는요 딱 그 도토리 한 개 묻을 구멍만 탑합니다. 그럼 한 개만 딱 묻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낙엽을 덮어요. 낙엽 쑥 덮어놓고 또 파요, 또 파요, 또 한 개 파고. 근데 몇 개 정도 파는지 아십니까? 많게는 2,000개 정도 팝니다. 2,000개. 구멍 2,000개를 파가지고 거기다 도토리 한 개씩 심어놔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눈이 오고 나면 문제입니다. 겨울에 눈이 와서 쌓이고 나면 이걸 못 찾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차이도 없어. 여러분 2,000개를 심어놓고 묻어놓고 몇 개 찾는지 아십니까? 많이 찾아야 5개 아니면 4개 찾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보고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 다람쥐가 도토리 2,000개 숨겨놓고 결국에 마지막에 3개 아니면 4개밖에 못 찾아 먹는데 바로 우리 인간이 바로 그와 같구나. 사람이 바로 그와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겨울 이제 영원히 살겠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기도 숨겨놓고 저기도 숨겨놓고 이것도 좀 살 저것도 뭐 저주에 하지만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날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찾지 못해요. 아무 찾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죽을 임시에 이런 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하들에게 내가 죽거든 간에다가 나를 넣되 간 양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빈손을 간 밖으로 내놓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다오. 실제 그렇게 했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헬라의 대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지 못했겠습니까? 그 많은 권력, 그 많은 재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렉산더가 뒤늦게 깨달은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참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도 참 누구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남은 것이 없어요. 오직 교회 중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섬긴 것 외에는 주님 앞에 그거 저축한 것 외에는 사실 남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은데 남은 거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했던 것만큼 모아놨더라면 모은 거 다 잃어버리지 않고 모아놨더라면 그거 아마 꺼내놓으면 이 예배당이 가득 찰지도 몰라요. 은행 하나 세울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모은 돈 다 제대로 저축이 됐더라면 은행 하나 세우고 돈 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가 남았습니까? 수천 명 종원 그들은 대기업 회장이 됐습니까? 아니면 또 정부에서 장관이나 이런 요직 자리에 앉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남은 게 뭐가 있나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거 그거 외에는 남은 거 없어요. 다람쥐 그 이야기 듣고 웃을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 자신을 보고 웃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동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저축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저축을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2014년 부활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을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소망, 내 삶 속의 능력으로 삼아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 속에 부활의 확신과 능력으로 가득 차는 그리하여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